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후 시간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이 더 많이 오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무지하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석되는 것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는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교리문답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또 피곤하겠네 뭐 이런 느낌들을 없잖아 받으실 텐데, 여러분 지식을 겸비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좀 이 교리문답 86문과 87문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까? 역시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 말 그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답 하나를 정해라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착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착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착하게 못 사는 이유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 착하게 뭐 어떻게 산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막 예를 들면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못 끊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술을 못 끊었습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여러 가지 악마의 편집한다고요 지금.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계에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중심으로 다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계속 줄여봐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교리문답은요 선행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선행, 착하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럼 착하게 살면 뭐 어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더 착하게 사는 인생인데 그걸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67문 68문 함께 86문 87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띄워집니까? 네, 자 선행에 관하여 보시면 여러분 지금 주소 지금 교리문답이 지금 어디로 진행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문답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육체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문에서 뭐라 그러면 그 유일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겠구나. 이걸 내 음절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죄와 비참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이 사도신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도신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딱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고, 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며 살아야 돼. 주기도문 딱 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교리문답의 핵심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끝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중간 과정을 쭉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구속에 관하여 말했다면 이제는 성도의 구속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 적용이 바로 감사. 믿음에 대한 열매가 뭐다? 감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오늘 구원과 선행의 관계가 이렇게 묻는데요. 86문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을 뽑습니다. 자, 요 질문 있잖아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해야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선행과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7문에는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필수 항목입니까? 여러분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필수 항목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세요. 선행은 구원의 필수 항목입니까? 이러면 틀렸어요. 그죠? 근데 질문을 뭐라고 그러죠?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필수 항목입니까? 그럼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예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86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 왜 선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당연히 선행을 행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라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선행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선행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이 둘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면 선행은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뭐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맺혀지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원래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기 보시면 답변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구원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같이 하면서 계속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주의 백성이야, 계속 얘기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할을 뭐다? 선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6문은 이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요.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요 나머지 이 답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행의 목적, 모든 삶의 복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핑크색으로 쭉쭉쭉 이렇게 색칠하는 거 있죠? 이게 목적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이거 확신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나의 선행이 흘러감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빛이 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확신, 성도에게는 복음 전도의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선행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우리는 확신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열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선행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마음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7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열매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한 자, 도둑질, 탐욕, 술취함, 욕하는 자, 다 욕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질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욕하면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에이씨,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질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질문 보십시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면서? 계속 산대요. 계속 산대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고 삶 속에서 돌이킬 기회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계속 그딴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살면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바로 지옥으로 고 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때에 예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선행은 믿음의 증거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 간음하고 술취하고 도둑질, 욕하고 강도질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앙의 증거이며 육체의 열매입니다. 영원히 정죄받을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면 그 나무는 그 열매로부터 안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심과 우리의 존재는 열매가 대신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열매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계속 그렇게 여러분 상기시키며 열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뿅뿅 맺히는 게 아니고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니까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나는 확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악행이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계속 살면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끝까지 악행하는 죄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감사와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뭐와 뭐는 필수적이라고요? 감사와 회개. 왜냐하면 회개, 감사,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감사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직 미약하고 연약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감사와 회개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와 회개의 삶이 있을 때 내 삶에는 선행,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바로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를 보시고. 네. 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행의 목적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확신. 세 번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다시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고, 성도 이웃들에게는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선행의 열매로, 또 복음의 열매로, 선행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이 모든 관계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